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할까 한 주 내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될 수 있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32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너희는 어떤 백성이었으며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물음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항무지와 짐승이 함께한 부르짖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항무지는 척박한 땅이고 황량하고 들판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 항무지입니다. 그리고 광야 또한 그곳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하고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과 동일한 것이 항무지 같고 광야 같던 이스라엘의 행렬을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무지는 불모의 땅이고 황폐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소출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고 그곳은 삭막하고 절망이 가득한 땅이 항무지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필요한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지 아니하는 저는 불모의 땅이고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아니하고 얼어 죽지 아니하고 헤어서 병들어서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수많은 암몬 족속과 여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악한 자들의 대적자들에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광야 세월을 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나 혼자만이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그런 광야에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했던 그 경험 속에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항무지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내 형편을 다 알도록 설명하자니 너무 길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자니 내가 창피스럽고 내가 힘들고 그걸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광야, 그러한 항무지, 우리 인생마다 누군가에는 그 광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굳세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고난 자체가, 그 고난의 형편과 그 고난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항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채색 옷을 입어서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의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어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꿈은 작은 꿈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의 인생의 때는 언제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과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자녀들의 안부와 그것이 궁금하여서 요셉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좀 다녀오더라. 요셉이 그와 같은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단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리고 형들이 이러면서 그를 죽이자고 언론합니다. 18절 말씀에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요셉이 왔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광야에 있는 빈 우물에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1m, 2m만 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광야에 물을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곳, 빈 우물,
물이 말라버리거나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빈 우물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혼자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곳이고 절망의 곳이고 거기에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죽음 그 자체가 바로 빈 웅덩이였어요. 저는 요셉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원망스럽고 미워서 복수하고 싶고 적개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형들의 마음을 더 경록해 하는 것이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는가? 요셉은 그 혼자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공포, 아버지의 보호가 없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빈 웅덩이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셉의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요셉은 그 광야, 그 빈 우물에 버려지고 죽음의 직전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요셉의 인생에 노예가 되어지든 억울함을 당하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보디발 장군도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빈 광야의 빈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시간이요 억울함의 감옥의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를 만나고 황무지를 만나고 절망한 이 절망의 장소에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요 고통의 사람이요 원망의 사람이요 낙심과 좌절의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오늘 빈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황무지와 우리의 이 빈 우물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황무지가 두렵지 않고 광야가 두렵지 아니하고 형들의 기세등등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위협이 두렵지가 않고 종으로 팔려가도 막연하고 미지의 땅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위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황무지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의 빈들과 광야에 우리를 몰아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황무지와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경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이기에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선호를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항무지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빈 구덩이와 같은 요셉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호의하시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의, 보호하는 자. 호위무사를 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개선 상인들이나 어떤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호위무사를 두지요. 앞에서나 뒤에서 상인들과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하는 사람들을 호위무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호위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앞과 뒤를 책임져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망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호위하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어떤 위험과 어떤 대적들과 어떤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것은 틈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약해져 갑니까? 왜 점점 절망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하는 느껴질 때에 사람은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과 낙담과 낭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낙심으로 시작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입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 앞에 원망받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도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을 갖고 당당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당당함과 다윗의 이 용맹함과 다윗의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위축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고 내 곁에서 도울 자가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독지 않냐고 절망치 않냐고 좌절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배후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열고, 내 영안을 열고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실 때에 어떤 두려움도, 모든 낙심도, 절망도 거두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가나안 땅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절망과 좌절이 빠질 때마다, 탄식할 때마다, 기도에 무릎이 생기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 간증자들, 강사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음을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다니엘 기도의 동안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강미대자 할머니께서 하루 저녁에 안 나오셨어요. 아침에 시골을 갔더니 어디 갔대요. 어디를 갔냐고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물었더니 제일병원에 계시. 어떻게 됐냐고. 내 저녁 밤새도록 가슴이 쥐어뜯고 막 쑤시고 찌르는 듯 너무 큰 고통을 느끼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할아버지와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자기는 집에서 가슴 끌어안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 밤을 보냈대요. 그리고 제일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이 이 상태에서 죽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너무 긴박하고 위급해서 의사가 바로 시술을 통해서 심장의 혈관을 끌어낸 시술을. 근데 남편은 저녁에 다니엘 기도한다고 10시 반이 넘어서 들어오고 혼자 아픈 그 고통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끌고 견딜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망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인 집사님 또한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21일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강사들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 순간순간 자리마다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호하시며를 뭘로 설명할까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들을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은 그 어미로부터의 강력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둥지에 그냥 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조금씩 나오고 털이 나올 때부터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린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개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독수리는 마지막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펴서 그를 받아줍니다. 아무런 요동도 없고 손짓도 없고 발짓도 없고 날개짓도 하지 않은 독수리는 그냥 둬버려요. 자기 힘으로 날 수는 없지만 그 날갯짓을 하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쓸고 날기 위하여 행하는 그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고 독수리의 제왕이 되고 하늘을 나는 강력한 맹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먹잇감으로 세상의 조롱거리로 세상의 많은 사람의 비방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제왕같이 강력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중입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날갯짓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광야, 우리의 황무지, 우리의 빈 우물 안에 있는 그 고난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갯짓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님, 나 혼자 갈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움이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와 도와주시는 그곳이 광야인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가 너무 길다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구덩이가 너무 깊다고 낭망만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안위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